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언택트 부흥에 잘 따라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데요. 이번 13일 동안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다 한번 보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시고 그렇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느헤미야 4장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또 내 무너진 것을 다시 중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경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다 잘 읽으셨죠? 네, 꼭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어제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3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성벽의 완성보다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완성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더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보다 그 건물을 지어가는 그 사람들을 더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장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하나씩 하나씩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성이 많이 완성되어 갔죠. 성이 건축되어 간다 함을 들었던 대적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 간다 함을 듣고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비웃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1절을 보면요. 산발락이 성이 건축되어 간다 하는 것을 비웃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특별히 3절을 보면요. 이 도비아, 산발락의 종이죠. 부하인데요. 이 도비아는 이렇게 말해요. 그 성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성을 지어봤자 얼마나 튼튼하게 짓겠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너희들이 지어봤자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금방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밖에 너희들이 못 지을 거야.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웃음이 어찌 보면 당연한 비웃음이죠. 왜냐하면 유다 나라는 이미 멸망하고 성은 다 불타고 이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있는 것도 없고 또 그들에게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다 불타 있고 무슨 힘으로 여러분 그 성을 짓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비웃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비웃는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너지면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섞인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세상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고립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섞여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곳이 생기면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어요.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우리를 비웃게 된단 말이지요. 내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사람들은 비웃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많은 유혹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면 겉으로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무 얘기 하지 않겠지만 속으로 세상은 우리를 비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격렬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너진 것이 그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그런 무너짐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 비웃음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이 업신여김을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너진 것을 세우겠다 하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서 튼튼하게 방비해서 내가 다시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무너진 곳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업신여겨요. 그런데 그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업신여김은 받는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울 때 사람들은 또 업신여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봤잖아요. 다시 세우니까 업신여기잖아요. 얕보고요.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네 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살펴봐서 신앙에 부족한 모습이 보여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 따르며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세우려고 하면 세상에서 때로는 비웃을 수도 있어요. 야, 네가 뭐 한다고? 그래봤자 며칠 가겠어? 담배 끊었어? 며칠 가겠어? 술 안 먹는다고? 며칠 가겠어? 비웃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비웃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안 해버리면 다시는 제거 못하는 거예요. 비웃어도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면서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가린다고 되는 것 아니고 눈 감는다고 되는 것 아니죠. 내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성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요. 그때 유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절이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들 중에요. 치우고 또 재건하다가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은가 하면 흙 무더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성을 다시 세우려니까 그 흙 무더기를 치워야 되는데 그 흙 무더기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가지고 다시 성을 재건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흙 무더기는 왜 생긴 걸까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생긴 흙 무더기예요. 그래서 그 흙 무더기는 무엇의 증거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는 것을 그대로 증언해주는 그 증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나타내주는 상징이기도 하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흙 무더기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또 무엇의 상징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불신앙이겠죠. 우상 숭배 때문이겠죠. 그들의 음란함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흙 무더기는 나라가 망했다는 것에 대한 수치의 상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란하게 행하고 신앙적이지 못한 삶에 대한 상징, 그것이 바로 흙 무더기예요. 성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흙 무더기를 치워야 하는 거예요. 흙 무더기 치우지 못하면 성을 다시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흙 무더기를 치우는 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10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흙 무더기가 많아서 치우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동시에 오랫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겹겹이 그 위에 옳지 않은 것들이 쌓여 있는 거죠. 불신앙, 우상 숭배, 음란함, 세상을 사랑함, 그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흙 무더기를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흙 무더기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아직 치우지 못하고 있는 흙무더기는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치워야 하는 흙무더기는 뭔가? 내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그 흙무더기는 도대체 뭔가?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완성된 성벽으로, 완성된 성도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흙무더기는 뭔가? 내가 치워야 할 흙무더기는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꼭 치우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거 치우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치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요, 성을 이렇게 다시 중건해 갑니다. 흙무더기가 많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 때로는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극복해 가면서 계속해서 성을 조금씩 그렇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너졌던 성이, 성과 성이 서로 연결되고 성의 높이도요, 어느 정도 높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성을 계속해서 재건해 가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대적들이죠.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비웃었잖아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런데 성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자 이 사람들의 비난은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분노로 바뀌었어요.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심히 분노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 우리도 우리 개인의 신앙 가운데서 무너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려면 제일 먼저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은 비웃음입니다. 네가 할 수 있겠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비웃음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재건해 나가면 그때는 마귀가 우리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게 돼요. 우리를 공격하죠. 못 세우도록 그렇게 공격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자.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비웃고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기고 재건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성경을 보면 한 손에는 칼을 쥐고요, 한 손에는 망치를 쥐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손에는 칼을 쥐고 혹시나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싸우겠다는 거고요, 한 손에 망치를 쥐었다는 것은 끊임없이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표시인 거죠. 여러분, 칼을 쥐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을 다시 건축해 놓고 그리고 다시 세우지 못하고 중단되었던, 그래서 허물어지고 불탔던 그 성벽을 이제 다시 세우는데 대적들이 나타났어요. 웬만한 마음가짐으로 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거는 마음가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칼을 잡았습니다. 내가 성벽을 완성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각오 없이, 칼을 든 각오 없이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곳을 다시 쌓을 수는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사업에 무너진 곳이 있잖아요.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쌓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가 없으면 다시 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 공격을 내가 칼을 들고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없이 대충 하다가는 신용만 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망치를 쥐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한 손에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한 손에 망치밖에 못 쥐잖아요.
두 손이 다 공사를 짓는 데 사용돼야 되는데 한 손만 지금 망치를 들고 있다고요. 불편하잖아요. 목숨에 위협받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끊임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무너진 곳이 발견되면 여러분 그 무너진 곳 어딘지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기를 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 세워질 때까지 내가 끝까지 내 손에서 망치를 놓지 않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 좀 빗나갔네. 조금 하다가 마귀와 사탄의 공격이 오면 다음에 또 하지. 이렇게 해버리면 결코 우리의 무너진 곳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결국엔 여러분 성벽을 완성하잖아요. 성벽을 다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목숨을 건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는 망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진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냥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면요 편하지요. 목숨 걸고 공사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세울 때 비웃음도 있을 수 있고 마귀 사탄의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굳은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그리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여러분들의 무너진 곳을 끝까지 목숨 걸고 쌓아가시려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택트 부흥에 이 느헤미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무너진 곳을 쌓아가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공동 기도문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얼굴을 보고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2. 우리 집이 교회가 되어 말씀과 찬송이 끊임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3. 성일교회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4. 성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중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그들의 육신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5.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6.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시기에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7.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건강과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흙무더기, 내 삶의 무너진 곳,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발견되거든 저희들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목숨 걸고 다시 세우고 흙무더기는 치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냥 있지 말게 하시고 편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무너진 것도 흙무더기도 그냥 방치한 채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무너진 곳 쌓아져 있던 흙무더기 있다면 다 치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순결하게 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얼굴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 이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다시 만나는 그때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성숙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주신 그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볼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